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샬롬.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지신 기도의 제목마다 또 응답받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시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12시에 나가서 불러들였고 3시에 나가서 불러들였고 5시에 나가서 불러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6시 정도가 이제 하루 일과라고 하니까 1시간 남겨두고 이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렇게 다 일을 한 다음에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이 임금을 지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9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에게는 좀 더 신경 써주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걸 보니까 9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죠. 그러자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이렇게 일한 우리를 저기 1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상관이길래 그 말을 하는 것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평이라는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가 다 끝이 납니다.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근데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교회가 예를 들어서 몇 평 할까요?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각각 이제 나누어 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10만 평 안에는 아주 비옥한 땅도 있고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도 있습니다. 매매할 수 없는. 철도 부지도 있어요. 또 도로 부지도 있어요. 또 어느 땅은 산이에요. 그리고 어떤 땅은 상업지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땅값이 좋은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와 같이 땅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평의 땅을 여러분 어떻게 분배해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정,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식에 따라서 배운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난주에 주간에 다루었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땅덩어리가 너무 적습니다 라고 불만을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민수기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120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76,500명의 120개 성읍.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스불론 지파가 65,000명입니다. 65,000명. 12개 성읍을 받았어요. 이사갈 지파가 64,300명입니다. 16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평하게 땅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76,500명인데 120개 성읍에 산다 그러면 한 성읍에 600명가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65,000명, 64,300명인데 12개, 16개 성을 받았다 그러면 한 성읍에 대략 한 5,00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대략 한 뭐 10배 가까운 땅을 더 많이 받은 거죠. 유다 지파가. 그렇게만 보면은 불공정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모든 지파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에 나는 이거에 만족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더 배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사망으로 가는 욕심과 우리를 발전시키는 욕심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분수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플러스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밖에 안 주시지? 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저주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중심이 어떻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정해 주신다. 잠언의 말씀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의 공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불공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공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공평한 그러한 짐은 무엇입니까? 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에 성공의 키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